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내용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다니엘이 어떠한 믿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살았었는지 잘 볼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많은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다리오의 간증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다리오가 본 시점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보고요,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은 시선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즉 이들이 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악법이지만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서 그 어구에다가 돌 그리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인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봉을 하는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의미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 없는 짓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러한 삶의 자세나 태도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일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 다리오 왕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허락한 사람이에요. 네? 그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니엘을 엄청나게 아꼈어요. 그런데 그를 아꼈지만 그를 법 아래 내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냐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지막에 평가받을 때 뭘로 평가를 받습니까? 법대로 평가를 받을 거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다리오는 이제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속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백방으로 해보다 안 돼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놓게 됐고, 사자굴에 던져놓게 된 상황에서 같이 도장을 찍고 꽝꽝꽝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다. 평상시에는 밤에도 잘 먹었나 보죠? 그래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이것은 뭘 설명하는 말입니까? 더 마음의 간절함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겠죠. 왜요? 속이 타니까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뭘 했대요?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그리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적고 있어요. 다리오 왕은 진짜로 속이 탔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큼 속이 타지 않고는 잠도 오지 않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너무나 엄청나게 힘들었던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다리오는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일종의. 자기가 일꾼으로서 쓰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다른 마음이 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왕이 궁에 돌아가서 그렇게 도장을 찍고 났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도장 꽝꽝꽝 했으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로 갔대요. 거기 왜 갔을까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심정에 내가 이거 죽은 것을 끝까지 보지 않고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런 자세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너무나 이 사람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정말 진짜 죽었다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보면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다니엘이 거기 살아있는 걸 이 사람이 압니까? 아니죠. 근데 살아있길 바라는 거죠. 아니 자기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 살아있길 바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밤에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도 마다하고 뭘 했겠어요 밤에. 기도를 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마음 심령에 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보건대 이 사람은 많은 하나님에 관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를 알게 된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그렇게 부르짖는 이 다리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여기서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다리오는 이방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굴에다 대고 물어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지만 그가 밤새도록 간절히 뭔가를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 상태 그대로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라고 불렀을 때부터 이 왕은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땠을 거예요? 굴 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면 어때요? 실제로 거기가 다니엘이 살아있을 걸 예상하고 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신세 한탄하듯이 막 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속에서 왕이여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건 뭘 알리고 있는 거냐면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왕이 오래 살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했다기보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거를 알리는 게 주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그 주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를 보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실 건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길은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서 이끄시고 막으실 길은 반드시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길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소원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주시길 여러분들 비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죄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성이 있어서요. 죄악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났던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어땠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내가 죄가 없는 게, 내가 무죄한 게 누구 앞에 명백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명백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걸 막아준 걸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서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범죄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다시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바른 삶, 회개의 온전한 삶 가운데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이 다니엘의 발걸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말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과 같은 맥락이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삶을 이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사람만 아니라 다리오는 누굽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리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무죄함이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큰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데, 하나는 다니엘 자신의 무죄함, 그리고 또 하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한 악한 것을 대해서 무엇으로서 이겼습니까? 선으로 악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 또한 여기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대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다리오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만 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라고 적고 있어요. 심히 기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밤새도록 밥 한 톨 못 넘기고 잠 한숨 못 자고 낑낑매고 있다가 새벽같이 나와서 이제 똥똥똥 했는데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을 이제 불에서 올리라 이렇게 해서 올려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길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길처럼 보이지만요, 조금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만 참 생명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즉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내게 주어지는 그 타이밍에 항상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의 그래요. 거의. 안 돼요! 막 이렇게. 근데 정말 그것을 지고 그것이 끝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도 상하지 않는 경험들이 거기에 있어요. 늘 그걸 보면서도 또 십자가 같은 게 다가오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부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누구나 달가워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을 남아있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경험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경험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평화를 이 마음속에 심겨줘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그걸 돌파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사자굴 같은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다 작은 일이에요. 사자굴보다 작은 일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가 있던 그 굴이 말이죠, 사자들이 잡아먹을 줄 모르는 사자들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걸 충분히 질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새해는 정말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시작한 일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십자가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기의 밤새도록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이 다리오는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을 본 거예요. 어떤 신기한 걸 본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난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도 안 신기한 표정이군요. 네, 엄청 신기한 거예요. 네, 다리오 왕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인사말이죠. 처음 인사말. 정말로 평강이 있길 원해서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일반 상투적인 용어처럼 사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떨며 두려워하라고요. 이 떨며 두려워한다가 무슨 말입니까? 떨며 두려워한다. 이게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많지만 그 신들 말고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변해요? 자신의 체험 아래에서 삶이 변해요. 근데 자신의 체험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이 다리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처음 본 거예요. 뭐를요? 사자굴에 던져놓는데도 살아난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닌 거였죠. 예.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떨며 두려워하라고 말했냐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이건 아까 전에도 말했던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첫 번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며 셋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넷째,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섯째,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구원이나 건져내는 거나 같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리오가 본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뭘 했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고 말하는 겁니까? 다리오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리오의 간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리오가 봤을 때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는 그 경험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의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리오와 그 다음 왕은 바로 고레스인데요. 다리오와 고레스의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28절에 적고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난 그 이후에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해 한 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면 갈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한 주 한 주 그것이 합쳐져서 1년이 되고 또 2년이 되고 또 10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다리오의 시각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다리오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또 한 해 또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